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리시나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공기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공기가 좀 덥고 딱 졸릴 시간입니다.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자, 예, 그래도 제가 끔뻑 졸아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네, 또 지금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말을 한 필 산 겁니다. 말을 한 필 샀어요. 근데 이 말이 참 특이한 게 아주 홀리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리고 멈추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할렐루야 그러면 멈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멈춰요. 그래서 뭐 이런 특이한 말이 다 있네 허허허 하고서 이 주인이 그 말을 사서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이 말과 함께 가는 거예요. 으리야 했는데 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으리야 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 그 감사합니다 하라 그랬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뜨그덕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이 이렇게 잘 가는구나, 아유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말이 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이런 홀리한 말을 봤나. 그래서 이 말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과 함께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잘못 길을 들어서 가지고 낭떠러지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낭떠러지. 저 앞에 보니까 지금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저것도 모르고 뜨그닥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을 세워야지. 근데 이 주인이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주문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지 멈추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주여 아멘 다 해봤어요. 근데 말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낭떠러지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할렐루야가 생각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끽 하더니 그 낭떠러지 앞에서 다 멈춰선 겁니다. 와, 이 주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졸린 시간이라서 제가 웃은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10년,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전에는 20년이었는데 오후에는 30년으로 바뀌었네 이제. 이러다 이제 갓난아기로 바뀌겠어요. 우리 저희 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우리 표의 시리즈로 오늘 6번째 시간의 말씀까지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곳에서 이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오전에는 유해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그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스땡첸 아파트 있죠. 여기 앞에 스땡첸 아파트 거기를 이제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 돌듯이 해서 어제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니까 아파트가 엄청 커가지고 와, 한 2시간 반은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반은. 다 돌고 나니까 제가 막 다리가 휘청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여기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며 기도하면서 그 2시간 거의 반 정도를 계속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이곳에 있는 빈자리들을 채우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탁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어제 딱 그 마음이 딱 들었어. 그래서 그래서 어제 딱 그 마음에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자 이 말씀이 딱 갖고 오후 예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제 또 딱 그 말씀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마다 어떤 사명을 주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개척 교회를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건축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건축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 계속 건축 잘 되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그 업자들하고 막 하고 뭐 어디가 부실공사가 안 되었나 그리고 또 꼭 건축하다 보면은 돈이 모자라요. 돈이 원래 그 재정보다 꼭 오버가 돼요. 오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로 목사님들이 몇 년은 이렇게 늙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막 건축할 때 교회들마다 또 어떤 교회는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아는 어떤 아주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거기 장로님들이 괜히 막 시비를 목사님한테 걸어가지고 목사님을 막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건축하다가 건축 끝나고 다른 데로 쫓겨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장로님들이 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되었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이런 건축하는 거 이런 것도 원로 목사님은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교회들은 엄청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난번에 저희 신길교회에서도 와서 성도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보면은 너무 예쁘게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다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판을 새로 할 건데 간판을 이제 새로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앞뒤로 해서 불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멀리서도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우리 박정문 원사님 사시는 코하루 아파트에서도 딱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딱 보이게 다른 데 못 가고 그냥 포도나무 교회만 딱 홀려가지고 다 올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자에게 어떻게 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 사명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예,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다 낚싯줄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낚싯줄. 우리 전정수 성도님 어떻게 낚싯줄 갖고 계세요? 예? 우리 이 낚싯줄로 탁 해가지고 코를 탁 꿰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탁 오고 괜히 그냥 이런데 이렇게 옷 같은 데 하면은 잘 안 와요. 그래서 코를 탁 꿰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오거든요. 예. 근데
예. 근데 그 코를 깨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그것은 우리가 돈을 잘 벌게 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며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 감사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그 구원받게 할 영혼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은 30년간은 그 요셉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가 왔다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며 기도하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며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렇게 그 완수를 하게 되어져요.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함께 많은 백성들을 모을 제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제자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말씀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에게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나의 종으로 너를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에요. 뭘 제일 먼저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또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동일한 본문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올라가서 저기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려 하니까 배 좀 빌려줘. 그래서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띄워놓고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말씀이 마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랬어요. 근데 고기가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호수는 아침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대요.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이 아니고 아침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있대요. 근데 베드로가 수십 년간 적어도 3, 40년을 어부로 지냈으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 배에서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실제로 이제 나가서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던졌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아니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왜 오늘 왜 이렇지? 베드로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다음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것을 알지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한테 손짓해가지고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같이 배에 이만큼 고기가 아주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베드로가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고기도 많이 잡히고 진짜 예수님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인데 베드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는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응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응답했더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저기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잠깐 떠나요. 잠깐 떠났는데 그 떠나는 그때에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많은 고기를 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내 지식과 경험과 고정관념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선생 어떤 좋은 랍비나 어떤 선생님 그 정도로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네.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랍비여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고기를 많이 잡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려 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좋은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내가 다시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군요.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내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체험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체험을 하게 된 이후로 그때서부터 진짜로 예수님 옆에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냐?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도 물어보고. 근데 베드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네가 띠를 띠고 또 매어서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며 목양을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가 낚싯줄 하나씩 다 갖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하나씩 갖고 다니시고 그 다윗처럼 한 방에 돌팔매질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낚싯질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졸졸졸 쫓아오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도 그냥은 순종하지 않았을 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순종하게 되어져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까지 던졌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얻고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붙들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